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은 교회가 하는 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모델,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모델들을 좀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 아마 에덴 동산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에덴 동산 모델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에덴 동산 모델은 항상 이 뱀과 사탄이 이 에덴 동산 모델에 어떻게든 그 흠집을 주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 정말 개인적인 사심도 없고 어떤 아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재미있고 즐거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거든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이런 느낌들을 함께 느끼게 되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안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미움도 없고 질투나 시기도 없고 아주 행복한 교회의 모습들이 잠시라도 경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모델은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모델이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교회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구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죄가 점점 심해지자 노아의 방주 모델이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델은 비록 방주 안이 냄새가 나고 여러 막 복잡하고 그런 또 천적들 사이에, 동물들 사이에 으르렁거리고 냄새가 나고 막 이런 아주 지내기 불편하고 매우 힘든 곳이어도 방주 밖을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신학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이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무형의 교회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만 그런 구원이 있느냐, 신학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이 방주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모델이 나오죠. 출애굽 모델은 방주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애굽 모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공격도 받고 공동체 내부적으로 갈등과 여러 가지 아주 서로 간에 힘든 그런 일들도 생기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아무튼 상처를 주면서도 꾸역꾸역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 그 실질적인 어떤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애굽 모델은 사실 이 성도들의 인생길이나 또는 이 교회가 걸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 많이 있지만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님이 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가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했던 질문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신약에서 우리가 조금 더 현대교회로 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만들어지는 교회, 이것이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곳으로, 그렇게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누리면서 또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서로 공부하고 또 반복해 가면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신약에서 우리가 또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의 모델들인데, 한 이 정도 교회의 모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그러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먼 미래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멸하고 진멸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셔서 비가 왔죠. 그렇게 해서 이 노아의 홍수를 잘 보면 그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출애굽 모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가나안 땅 자체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의 모습을 이 출애굽의 여정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무엇을 붙잡고 가는 곳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곳입니다. 그 약속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실현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가지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원받는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먼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다양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도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시고 다윗과도 약속을 하시고 솔로몬과도 약속을 하시고, 이러한 약속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같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바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약속이지만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약속도 함께 붙잡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함께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시지 다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내가 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잘나서 나의 어떤 특별한 재능 때문에,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다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이다. 내가 잘해서 거두어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절대 교만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과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에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과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고 다른 데서 오는 것은 복을 가장한 시험일 수 있고 유혹일 수 있고 복을 가장한 어떤 다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이 약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예식이 바로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계속 예배 때마다 스마트폰 소리 안 나도록 계속해서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울산의 어디 대극장 이런데 오케스트라 같은 연주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관람객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중간에 연주할 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촬영하는 거 안 됩니다.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거 못하게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끄거나 전부 다 핸드폰 소리 무음으로 다 바꾸도록 계속해서 직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케스트라 이 연주하는 데 있어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스마트폰에 어떤 그 전화벨 소리나 이런 게 딱 들리면은, 그 다음에 카톡 이런 소리 들리면 전체 음악이 다 깨져버려요. 하물며 연주회조차도 그렇게 철저하게 소음이나 그 다음 방청하는 관람객들의 어떤 그 관람하는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하는데,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설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내 죄가 씻어진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지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러 오는 곳이지 내가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높아지는 곳이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놀라운 이러한 영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 이 시스템을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예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도 예배요.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도 예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가장 먼저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전부 다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 이제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포함해서 5개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있고 봉사라는 게 있고 교제라는 게 있고 선교가 있어요. 교육, 봉사, 교제, 선교.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4가지는요. 예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이 4가지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를 들어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은 이 봉사하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봉사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그 봉사를 하면서 서로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봉사를 하면서 네 일, 내 일 서로 따지고 이러고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봉사든 교육이든 교제든 선교든 중요합니다. 선교해야죠. 봉사하고 교제하고 신앙교육해야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된다. 기차로 말하자면 예배는 그래서 기관차하고 같은 거예요. 기차로 말하자면
기관차가 계속해서 엔진이 돌아가야 뒤에 있는 화물칸이든 그 다음에 또는 승객들이 타는 그 열차든 끌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교회를 끌고 간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육, 봉사, 교제, 선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교회는 교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교회가 교인들을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언젠가 좀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어떤 이단 사이비의 공격, 우리 지금 주일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쭉 하지만 항상 주님이 지적하시는 교회의 모습 안에 이단 사이비적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이단 사이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허황되고 거짓되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으면은요, 건강한 신앙 가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그리고 나 혼자 있으면 이단 사이비하고 어떻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품어주듯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성도들을 품어주시는 것,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은 지금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이 다 이제 모든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해 가실 그때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점점 완성시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구원에 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에 관한 믿음과 모습이 점점 더 잘 이루어지고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좀 약하고 옛날에는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것 같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감격과 회복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잘 이루어 가는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신앙적으로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모든 나의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 혼자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이 과정이,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들이 보호되고 이단 사이비로부터도 보호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 또 한 가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영생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자꾸 내가 어디로 굴러떨어진다고요? 죄의 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나를 발견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처참한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 갈등하는 현실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인간들이 가진 내면 세계에서의 이 치열한 싸움,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 죄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옮겨와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과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울 때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그 신앙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영적으로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교회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가장 소중한 일인가? 예배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렇게 될 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한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러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여기저기 곳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사모하고 함께 만들어 갈 때 이러한 교회가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요, 구경꾼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보세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은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교회가 하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